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네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불을 보고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땅에 사는 아버지이시고 자식으로 인해서 마음고생 한 번 안 해본 그러한 분은 없을 것입니다. 하늘아버지께서도 이 땅의 많은 주의 자녀들을 또 주의 백성들을 이렇게 거느리시면서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마음 상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버지가 마음 놓고 어디 가서 그렇게 울 수도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엄마보다도 아버지가 더 세상을 빨리 떠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풀 데가 없는 거죠, 풀 데가. 오늘 이 둘째 아들을 타양에 내보내시고 정말 오늘 아들이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려나 내일 정신을 차리고 돌아오려나 그렇게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소식 하나 들리지 않는 그 기나긴 세월을 이 아버지는 묵묵히 감내하십니다. 세상에서 산전수전 어느 정도 사회초년생으로서 겪고 나서 이 아들이 그제서야 판단하기를 내가 과연 아버지 곁을 떠나오는 것이 바른 것이었는가. 아버지 곁을 떠나보니까 그 든든한 품을 떠나보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각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세상에 얼마나 준비되지 않은 인생에게는 쉽지 않은 삶을 도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 있게 깨닫게 합니다. 이 아버지는 여느 아버지와는 좀 다르신 데가 있습니다. 이 정도 재력이고 이 정도 이렇게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으신 분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사람을 시켜서 아들을 강제로 소환시키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속을 썩어 하시면서도
계속해서 아들을 기다리고만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 그러한 처지가 되어서야 자신이 얼마나 생각을 잘못했는가를 깨닫고 아버지를 생각하지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근데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살 길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그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일찍이 그래도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추억이 있어요. 만약 아버지와 관계가 멀었다고 하면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돌아갔는들 아버지가 날 받아주시겠는가 라는 그런 어떤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쩌면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내가 이렇게 비록 초라한 모습으로 갈지라도 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맞으면 맞으리라, 책망을 하시면 들으리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버지는요, 정말 이 아들이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정말 마음으로 몸으로 이 아들을 감동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이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까? 첫째로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그 재산을 낭비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이 이탈 본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 슬하에서 부모의 슬하에서 그대로 있으면 될 것을 다 때가 되면 어느 시간이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자연스럽게 독립이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를 참지를 못하고 기다리지를 못하고 먼저 행동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느 아버지 같았으면 혼을 냈겠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둘째 아들이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해주십니다. 그만큼 아들을 사랑하셨고 믿어주신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믿으신 것이 아니라 아들이기에 믿어주신 것입니다. 너는 내 자식이다. 오늘 말씀은 둘째 아들의 선택을 존중했지요. 사회초년생이었습니다. 막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우리의 선택을 자유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묻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들은 인생에 돈만 있으면 된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하나 둘 이렇게 저렇게 연결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돈 냄새를 잘 맡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아들의 세상이 이제 시골에서 올라왔으니까 지방에서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순진무구했겠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와서 친구하자 그러고 저 사람이 와서 친구하자 그러면서 정말 이 아들이 돈 있는 동안에는 정말 이 대문이 닫히는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친구들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떨어지는 것을 안 친구들이 서서히 발길을 끊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막상 이 둘째 아들이 필요로 할 때, 친구를 필요로 할 때는요, 아무도 그 옆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그렇습니다. 필요하면 가까이 했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이 참 무서운 세상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들이 느끼는 것은 무엇이었겠습니까? 세상이 내가 기댈 언덕이 없고 내가 피할 그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사시면서 인생을 사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기대실 수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까? 더군다나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는 분은 그렇게 괜찮겠습니다만은 이제 내가 내 마지막 언덕이라 할 수 있는 부모님조차도 계시지 않을 때 그래서 아버님 생신을 맞이고 또 어머님 생신을 맞이하실 때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이 누굽니까? 부모님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잘했던 것을 별로 생각이 안 나고 왠지 모르게 못했던 것 생각나고 내가 그때 왜 더 잘해드리지 못했던가라는 그런 어떤 자책감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인간입니다. 인간인 거예요. 후회할 걸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자신을 감당할 능력이 없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남 밑에 들어가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갈 때 결국 우리는 죄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에 끌려서 정말 자유가 없는 그 세상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버겁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숨찬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안에만 참 자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외에는 결코 자유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유를 얻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내가 건강하면, 내가 명예를 갖고 있으면, 내가 권력을 갖고 있으면 내게 자유가 있을 거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세상 그렇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착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리지를 않습니다. 둘째로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는 그 탕자의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자신의 실상을 인식한 거지요. 자신의 인생의 현주소를 드디어 인식한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이에 스스로도 이렇게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을 누가 듣습니까? 자신이 듣고 하나님 듣고 계시겠죠. 그럼 내가 살 길은 과연 어떤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얼마든지 돈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경험도 할 것이고 경험도 쌓을 것이고 지식도 얻을 것이고 하니까 얼마든지 내 힘으로 젊음도 있고 하니까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나왔던 그 세상에서 배신을 당하고 버림을 받았을 때 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절망감 그 자체였습니다. 어디에서도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도 희망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밑바닥까지 내려갔을 때에 이 아들은 거기서 아버지를 떠올립니다. 아버지를 떠올려요. 항상 자신을 사랑해 주셨고 항상 자신을 있는 그대로 믿어 주셨고 받아 주셨던 심지어는
내 몫을 달라고 그렇게 요구했을 때도 한마디 말씀 아니하시고 그대로 내어주시는 그 아버지. 어쩌면 우리 아버지는 바보가 아니실까. 정말 아버지가 더 똑똑하신 분이시라고 하면 내가 이렇게 준비 없이 세상에 나왔을 때에 고생할 거라고 하는 것을 아셨을 텐데 때려서라도 책망하셨어라도 나를 막으셨어야지.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는 분은 과연 내 아버지 맞으실까? 힘드니까 이제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아버지가 그때만 나를 막아주셨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할 텐데. 그러나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아들이 만약 그렇게 했다면 진정 아버지의 참모습을 알았을까요?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아버지보다 더 엇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인간이 그렇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바다가 강을 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강이 바다를 품을 수 있습니까? 없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절망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현 시점이 되어서야 이제 깨닫습니다. 죄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서 떨어져 나온 동기를 이제 성찰하게 되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왔던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얼마든지 아버지를 떠나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좀 신앙생활 하면서 어느 정도 잘 나간다 싶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평안하다 싶을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을 거야. 하나님 그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어려울 때 좀 도와주시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서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루에도 우리가 수십 번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있을 때 있잖아요.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고 뭔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다가도 어느 순간에 지나가는 말 한마디 듣고 휘청거릴 때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과 보호하심은 별개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그렇게 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더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기다려줘야 되고요. 믿어줘야 되고요. 참아줘야 되고요. 그러면 사랑하지 않으면요, 얼마든 통제할 수 있습니다. 쉽게 살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끌어다가 앉혀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식이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그러나 자식이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하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계시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비록 지금 힘들지라도 네가 그렇게 고통스럽고 아버지가 때로는 원망스럽고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에 안 드는 그런 순간이 있을지라도 네가 그 과정을 겪어야 한다고 한다면 겪어라. 나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 같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지 않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잘한다고 사랑하시고 내가 못한다고 미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해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보여주실 때는 자기를 잘 나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에게 닥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맨발로 손에 꽁꽁 묶인 채로 도단에서부터 애국까지 끌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발이 부르트고 발에 피가 날 정도로 끌려가는 것이 이 요셉의 출발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꿈과 내가 처한 현실은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따르고 내가 이런 고난이 따르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요셉이 얼마나 스스로에게 물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도 아버지의 사랑이 있었기에 이 요셉의 그 순간순간의 그런 고난들을 잘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무너질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가졌고 이 정도 배웠고 이 정도 됐으면 된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이 아들에게 있어서 이 무너지는 순간이 있었기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 있어서 이 무너지는 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밑바닥까지 그렇게 내동댕이 쳐지는 그 순간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때가 정말 인생의 전환기요, 아버지의 진면목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아들은 갈까 말까를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어디에 계셨습니까? 매일 대문 밖에 나와 계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눈에 보일 때가 됐는데 왜 안 올까? 돈도 다 떨어졌을 건데. 얼마든지 사람 시켜서 용돈을 보내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강제로 끌어다가 집에 앉혀놓으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스스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사람 만드는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목회를 해보면은요, 정말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어느 때는 저를 자책했다가 어느 때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쯤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장성한 자에 이를 수 있을까요?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 아들이 이제 아버지 안에서 누린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피부로 깨닫는 거지요. 절감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되는 게 고생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남자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고. 여러분, 군대 갔다 와야 사람 된다는 말은 다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고생 좀 해보라는 거죠. 제가 한번 직장 생활을 할 때 거래처를 갔어요. 노크를 하고 들어갔더니 그 거래처 직원이 뭐라고 하는 거 하니, 자네 군대 안 갔다 왔지?
딱 보기에도 그렇게 보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안 갔다 왔다고 그랬어요. 어딘지 모르게 이 고생한 티가 별로 안 나는 그렇게 보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셋째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라고 이 탕자가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원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은 얼마나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맞이할 명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아들이 돌아오긴 돌아왔지만 아버지 어떻게 내게 그렇게 무관심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라고 와서 볼멘 소리를 했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거짓골이 되어가지고 돌아오시는 걸 보는 것이 그렇게 좋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을 하고 원망했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의 기다림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아직도 너의 실상을 인지를 하지 못했구나. 얼마나 이 아버지에게 좌절이 찾아왔겠어요. 그런데 이 아들은 정말 푹 익어가지고 돌아왔어요. 사람이 돼서 돌아왔어요. 내가 아버지 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 좋은 줄 알았는데 아버지 곁을 따라서 살려고 이게 사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던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저는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깨닫고 와서 보니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그저 죄인입니다. 날 품꾼의 한 사람으로 써주시면 큰 은혜겠습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감동하셨을까요? 그래, 내가 너를 지금까지 믿고 기다려 주었던 것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아마 아버지가 깊이 숨을 내쉬셨을 것입니다. 내 자식이 살아 돌아왔구나. 그래서 이 아들의 고백이 있기 전과 있은 후에가 다르지요. 다릅니다. 이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죄 고백을 하기 전에는요, 안고 입 맞추고 하는 그런 그 일까지만 하십니다. 더 이상 진전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아들이 고백을 했을 때, 죄 고백을 했을 때 나는 죄인이지 아버지 아들이라 그의 부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을 자기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아버지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집니까? 종들을 불러서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준비하라. 뭡니까? 이 아들의 권위가 회복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아들은 죄인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가 아니라 당당한 이 아버지의 아들의 권위를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됨에 그 권위를 회복하는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회개함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말로도 알 수 없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내 몸으로 느끼고 보니까 내가 정말 아버지의 아들이구나. 머릿속에서 이해되는 한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내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간직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디를 가도 내 아버지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나 없는 동안 얼마나 그 아버지 그 아들 생각했겠어요. 나 없는 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얼마든지 사람들께서 나를 끌어다 앉혀놓으실 수 있는 힘이 있으신 내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그 내 아버지가 얼마나 감사합니다. 형은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뾰루뚱해가지고 삐져가지고요. 나한테는 뭐 염소 새끼 한 마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뭐 하라고 해주신 것이 없더니 다 재산 날려버린 이놈이 오니까는 이렇게 융숭하게 대접을 하시다니 아버지 제정신이십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불평 원망이 여전히 그 입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는 생각지 않고 자기가 조금 아버지를 위해서 수고한 그 공로 그거 내세워가지고 삐져 있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이요 그렇습니다. 대단한 것 같은데 좀 나이가 들면 알 것도 같고 하는데 철이 들 법도 한데 어느 때 보면 별로 그렇게 차이가 없어요. 그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요 정말 아버지가 바라는 그 아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갈 때는 어린아이같이 철부지로 나갔는데 이제 아버지 앞에 다시 보여준 이 아들의 모습은 무엇이었습니까? 성숙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모르는 아들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를 아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명분을 만들어 드리는 것입니다. 아실 분은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주신다. 여러분 사단 마귀가 참수하지 가만 놔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어떻게 회개도 하지 않는데 잘못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데 해주실 수 있습니까? 불법 아닙니까? 라고 사단 마귀가 참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욥을 보시면 아시잖아요. 그래야 회개가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 회개했지 않았느냐. 내가 내 아들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명분이 분명하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치부를 드러내시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 상하시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는 죄를 가지고 나갈 수 없습니다. 죄가 우리 가로막습니다.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우리를 가로막아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받으셨습니다. 죄값을 내게서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대신해서 죄값을 지불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뵙습니까? 죄인은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자라야 우리가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주어진 그 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버지의 모습을 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가 계시지요. 여러분은 어떻게 아버지로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은 아버지의 모습을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런 아버지란다. 나는 너에게 이런 아버지란다. 가르치실 때는 가르치시지만 믿어주실 때는 끝까지 믿어주실 수 있는, 너를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중도에서 포기하시고 아버지 뜻대로 밀어붙이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믿어주실 때 끝까지 믿어주시는 그 아버지. 여러분, 거기서 예수님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을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에서 자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기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아버지만 혈기가 살아 있으셨다고 한다면 이 둘째 아들을 끝까지 품으실 수 있을까요? 아마 자기 성격에, 당신 성격에 못 이겨가지고 아마 세상 떠나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셨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거짓 모습을 하고 있든지 어쩌든지, 여러분, 돈은 구겨줘도 짓밟혀도 돈 아닙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저 겉모습을 우리가 짓밟히고 구겨지고 저 때가 묻었을지라도 우리의 속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때로 우리가 잘못된 그런 판단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그 아버지를 여러분 만나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오해가 있으시거든 다 푸시고요. 다 푸시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버지는 이런 아버지시다. 그래서 인간 아버지는 때로 내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아버지도 그렇게 살고 싶으셨겠습니까? 다 연약함을 갖고 계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니,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승리의 삶을 기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알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고 내 속에는 어린 대로 생각이 왔던 저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를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를 사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다려 주셨을 그 시간, 스트레스를 받으셨을 그 시간, 속에 문드러지셨을 그 시간, 그것을 아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가슴에 묻으시고 가슴으로 받아주신 그 아버지,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이제는 주의 은혜를 입어 승리의 삶을 기약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이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